이제 모든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듣는 우리에게 또 감사의 고백 되어지는 것인데, 사실 성가대가 못해도 그때는 그럼 다 같이 박수를 쳐야 돼요. 우리의 귀에 좋을 때만 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 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실 터인데, 여러분 집중력 잃지 마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일수록 예배당으로 나오는 발걸음은 좀 가볍긴 한데 대신 좀 집중력을 잃기 쉬워요. 오늘도 변함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어찌 움직이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잘 확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강같은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2022년 이제 어느새 잘 마무리되어져야 하는 가을의 이제 중심에 서 있고요. 이 2022년 마지막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그 설교의 마지막 시리즈 주제는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렇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승리의 비결, 믿음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성도의 삶의 승리의 비결, 그 첫 번째 주춧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도의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가 맺어내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내 입술을 거듭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증거를 나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 증명해내야 한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입술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구원의 실체가 되어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제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근데 엄밀히 우리가 따져보자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입의 어떠한 작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작용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말의 뿌리는 바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겨진 그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것으로 말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진리 영대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먼저 변화되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이 진실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교육받아 고상한 말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생명을 만들어내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질문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미 삶에서 경험하시잖아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보다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성작용보다, 논리적인 작용보다 더 많은 순간에 감성 반응이 훨씬 빠르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감정을 좀 격하게 쏟아내고 우리가 곧장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단단해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막상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지는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유리알 같아서 깨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내 마음이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춘기의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화내고 불안해하고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은 여전한 것이죠. 한 성도님께서, 남자 성도님께서 농같이 던지신 말씀이긴 한데, 자기는요 사춘기 딸보다 갱년기의 아내가 훨씬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예민하기만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내 안에 어떤 감성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조차도 손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먼저 어지러지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어지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이제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에 마음이 좀 힘든데
이게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 중에 하나가 인상적이었던 게 설거지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물리적인 에너지가 없어서 설거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설거지를 해도 이 그릇이 다시 더러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대요. 그러니까 저는 공감하지는 못하겠는데 이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여러 병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두워지면, 상처받게 되어지면 대인기피증이 생깁니다. 사람이 싫어지고요, 자꾸 짜증이 나요. 그렇게 중요한 관계들의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많이 경험하시지만 이렇게 마음이 병들게 되어지면 우울증 찾아오고요, 불면증과 때로는 심각하게는 어떠한 공황장애와 같은 병리적인 장애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어느새 육체의 병도 같이 찾아들게 되어집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가장 어려운 주문을 하시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는 바로 내 마음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잘 처리하지 못해서 내 마음의 아픔을 잘 처리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사이는 예전에는 좀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사회에서 선호했는데 요즘은 마음 건강을 좀 잘 지키고 통제하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건강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심리학자들은 이제는 EQ라고, 감성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심리적으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을 EQ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높다면 EQ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분별하여 그것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감성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 아주 기민하고 적절하게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린 나이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사회생활 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능숙하게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자극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어죠.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극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기 어려운 자극을 우리는 받게 되어질 때에 모든 자극에 대하여 인간은 어떠한 형태든지 반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극이 올 때 생명이 없는 것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극이 올 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모든 자극이 있을 때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과 영혼이 없는 짐승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짐승은 이 외부의 자극과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 사이의 관계가 본능적이에요.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잡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모든 자극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응하고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배고파도 먹지 않을 수 있고 졸려도 자지 않을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어떠한 자극에 대하여 해석하는 존재가 바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조신영 작가라고 계신데 미국에 한번 찾아오셔서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여러 연작 중에 저는 이게 심리학자인데요, 그분의 작품 중에 쿠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인격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과 내 마음의 반응 사이에 공간이 넓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자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외부의 자극은 다 있는데 외부의 자극과 내 마음의 반응 사이에 두터운 쿠션이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사람들이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자기 할아버지는 평생 매일 새벽마다 독서, 이제 성경 읽고 좋은 책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의 쿠션을 두툼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할아버지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할아버지께서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얻음으로써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마음의 쿠션을 만드는 과정을 자기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마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나누기로 마음 먹으면서 제가 이 조신영 작가의 쿠션이라고 하는 어떤 모티프를 제가 떠올리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 마음으로부터 반응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외부의 자극과 우리 마음 사이에 두터운 쿠션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두터운 쿠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뻔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참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에스겔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 2장 6절 말씀, 그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제 아픈 그 심정을 품고 민족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데,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이제 앞으로 가시와 찔레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전갈의 독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가시와 찔레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의 상처와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는 상처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이러한 말씀 아예 하실 정도면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이, 상처가 혹독할 터인데, 그럼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너의 인생에 가시와 찔레, 독과 같은 사람을 만나 그때 이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이 이어지는 에스겔 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를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이제 찔레와 같은 사람, 가시와 같은 사람, 정과 같은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가득 채우고 너의 창자에 가득 채워라. 에스겔에게 주신 그 외부의 모든 자극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히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쿠션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냥 먹여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빈틈없이 채워주시겠다. 네가 너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그런 자극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어렵게 3년 지나가는가 했더니 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게 또 전 세계적인 어떠한 공황, 대공황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성공의 비결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세상을,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말씀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 우리는 샬롬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은 엔샬롬, 샬롬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상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시는 영적인 쿠션이 있음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쿠션을 우리가 단단히 준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상처받아야 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쿠션, 아주 솜이 든든하게 들어가 있는 쿠션으로 그 가시와 찔레, 정갈들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참으로 어려운 사역들을 훌륭하게, 건강하게, 단단하게 감당해 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오해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장 작은 인원이 한 100명 정도, 제가 담임했던 교회 한 100명 정도 됐고, 이민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교회들이 많으니까요. 한국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했었고, 다양한 성도들과 다양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요, 저와 1대1로 만나면 다 은혜롭고 좋은 이야기 하시는데, 이제 목사가 별로 의식이 되어지지 않는 순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는 얘기가 진짜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그 이야기에 안 듣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비슷한 얘기,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이야기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닌다 할지라도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나의 상태가 나의 영혼의 상태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잘 나가게 되어지면 이 오늘의 풍족함으로 내 영혼도 문제가 없다, 나는 성공했다라고 착각해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영혼과 내 마음의 중심을 잘 돌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잠언 4장 2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 함께 읽어봅니다. 읽어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참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귀한 은혜이긴 하지만, 실상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잘 살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고 우리를 진정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열심히 사는, 바쁘게 사는 속도보다 우리의 인생의 순서와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의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니 너희는 그 마음을 지키라.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 뻔한 말씀이라고 건성건성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진정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빈틈없이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주 튼튼한 쿠션으로 보호해야 우리가 외부의 모든 자극들을 믿음으로 건강하게 해석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버틸 수 있는 힘, 다음 주에 이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긴 할 터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상처로부터 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평강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이러한 저런 거 잘 모르겠다면 오늘 내 삶에 이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를 한번 먼저 점검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저는 목사 아들로 이제 4대째, 이제 저희 집안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교회에서 확인한 거 하나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얼굴이 좋아져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좋아져야 합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말 어려워도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전쟁 상태입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내도요, 그 다음을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불만 가득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한계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진 다음, 우리의 마음의 깊이로부터 죄의 뿌리가 뽑혀나가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내 마음의 전쟁 상태가 종식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이제 넘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복음성가로 많이 내게 강같은 평화 많이 불렀는데, 기타 치면서 신나게 불렀는데 사실 흑인들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화밭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변함없이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강 같은 평화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들이 그 목화밭에서 숨다면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샬롬 되십니다라는 그들이 고백해낸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오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마감하신 일, 이루신 일.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신 이 샬롬이라고 하는 자극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샬롬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마음의 문을 마음대로 벌컥 열고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비결,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서서 두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그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여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나쁜 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사탄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반응들을 재료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불신함과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미움을 커지게 만들어서 어느새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충동질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교회 갈 정신이 있느냐? 네가 지금 예배할 때이냐? 네가 지금 기도할 정신이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앞에 단단하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적응하셔야 되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느새 요동치는 내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매주 말씀드려도 안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이게 핑계할 게 없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아뢰일 수 있는,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이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채워진다. 약속이잖아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저도 이제 딸이 21살인데 사실 20대를 살아가는 20대 젊음이란 매번 어려웠지만 살림살이 나아졌어도 내일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는, 하루하루 좀 어려운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저도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인생 별거니 그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면 그게 어떤 의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언제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고 있을 때, 염려할 만한 일이 터졌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일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탈선으로 치닫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놓은 그러한 배신의 아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셀 수 없는 그런 염려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요. 일이 잘 돼도 다음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하물며 우리의 삶에 염려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이 모든 것이 아무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우리 교역자들끼리 여러분 뭐 기도 제목 얘기하면 뭐 기도 안 한다?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교역자가 받자마자 교역자도 공유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기도 제목 나눕니다. 지난주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친 분, 스스로 회복이 더딘 분, 사업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는 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분, 자녀 문제로 걱정하는 분, 이제 다음 달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 심지어 마음의 낙담과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예배를 끊게 되어진 직분자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오늘 염려해야 되는 아무 것은 너무나 많아요. 저는 목사로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세우셨으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러한 목회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한 분 한 분 아끼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까지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것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만 믿어, 내가 다 책임질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맡겨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셔야 하는 것이죠. 세상 다른 거 여러분 이렇게 숨쉬기는 쉬셔도 기도는 쉬지 마셔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겁나는 인생, 날마다 뭐 잠 못 자고 힘들고 그런 얘기만 맨날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이 불안하고 힘들다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 맡겨드려야죠.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그래서 기도가 많아져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게 막상 기도가 적어질 때 염려는 더 깊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는 줄어들게 되어지고 내 안에 용기와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그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용감한 분이 아니라고요. 그 새벽 기도 매번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제 기준에서 봐도 용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고달픈 일들을 하시는데,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데 새벽을 깨어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분들, 용한 분들. 근데 그들의 삶도 똑같거든요.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도 얼굴이 밝아요. 힘들 텐데도 용기도 잘 이겨내신다라는 거예요. 엄살피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십니다. 이 버티는 힘이 무엇인지, 이 신실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부분 대신하고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분명한 여러분 원칙이에요.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사람으로 받게 되어지는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게 되어질 때는 그 즉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고난받을 그때에 기도하는 것. 이때는 민기적거리면 안 돼요. 환경과 인간이 우리에게 준 그 모든 상처는요, 독소로 우리의 마음에 퍼지게 되어지는데, 기도가 바로 이 모든 독소가 내 마음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응급대원 분들 계신데, 응급처치, 사람도 응급처치해야 되는 어떤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골든타임이 반드시 있는데, 영혼의 상처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는 여하튼 오래되면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황도 자주 하고 오래되면 결코 사람의 영혼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처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냥 원칙처럼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일보다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상처가 우리에게 힘든 법인데, 그 상처가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로 자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 일에 대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선명하게 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원리 어렵지 않아요. 적용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오늘 불안하고 상처받았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샬롬으로 지킬 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원리요, 하나님의 안식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전해 주셔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쉬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잖아요. 그 스케줄에 마음의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탈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박사학위 원래 논문을 쓰려고 할 때 이제 목회자 번아웃에 대해서 논문을 좀 써볼까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영혼에 대해서 다루는 목회자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 조사를 보고, 이제 한국에서는 가능하면 이게 목회자 자신의 좀 그랬던 탈진이나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던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피곤하면 여러분 누구나 힘들어요. 피곤할 때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피곤하면 마음 조급해지고 짜증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 화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피곤할 때 내리는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피곤할 때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열의 아홉이요, 우매한 결정이 되어지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거나 예민하게 되어지면 중요한 결정을 잠시 미루어 두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요, 그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죠. 갈멜산에서 그의 인생에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다시 말하면 승리를 경험하고 그 즉시로 좌절해요. 왜요? 이 놀라운 승리가 한 여인의 마음조차 바꿔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 이세벨이 현상금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엘리야 어떡합니까? 승리 그 직후에, 그러니까 성공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승리 직후에 어떻게 미친 듯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미친 듯이 도망가서 종조차도 혼자 두고 도망가서 쓰러진 자리가 바로 아무 의미 없는 관목에 불과한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번아웃, 탈진이에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 노릇 내가 때려치우겠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막 나가는 거잖아요. 정말. 선지자가 이 정도면 막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세요? 그냥 안아주시잖아요.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시내산까지 걸으시면서 그냥 먹고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그 다음에야 엘리야는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40일 전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땡깡 하나님 앞에 불이 붙 때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면 엘리야도 인생의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냥 나름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사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 아는 분들도 계시고 치료의 과정을 밟으시고 이제 다시 사역으로 복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 존경하는 좋은 사역자들 가운데 마음의 부침, 도리어 여러분 자기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역자들 빼놓고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의 뿌리로 아파하는 좋은 사역자들은 이러한 내가 목회자답지 못한 모든 현실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연약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어떤 결정을 마음대로 내리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홧김에 어떤 결정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결정을 미룰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좋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 많으실 터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하나님의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내가 괜찮다는 사실 가운데 안식하면서
내 마음의 숨고르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이나 뭐 매일 여러분 잠시 스케줄 사이사이에 제가 의도적으로 좀 쉴 수 있는 안식의 공간들을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되어져요. 아내하고도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이 몰리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몰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애들이 너무나 몰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게 피치 못할 일들에 더한 일들이 갑자기 생기게 되어지면서 거절도 못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목회자의 마음을 참 지치게 하는 일들이나 어렵게 하는 문제들도 생기게 되어지면 저도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때는 저는 그냥 타임아웃해요. 안 되니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사람을 만나지 않는 순간도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 너무 힘들면 교육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잠시 저희가 어떤 연락 와도 교육자분들께서 좀 처리해달라는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나 힘들면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멈춰요.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전혀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일단 손을 놓고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게 산책이니까 산책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책 트래킹한 거 기록들 보면요, 어느 날 보면 제가 어제도 한번 살펴봤더니 어느 날 지지난주 월요일 날은 제가 25,000보, 어느 날은 3만 보, 뭐 15,000보 그렇게 걸은 날이 있어요. 너무 많이 걸은 날이거든요. 화요일 날 막 무릎이 부서질 것 같은데도 막 3만 보 걸은 날은 그렇게라도 제가 마음을 좀 쉬어야 하는데, 그렇게 뭐 산책을 하든지 좋은 찬양을 듣든지, 뭐 저는 재즈도 좋아하니까 재즈 막 듣든지, 아니면 커피 한 잔 하든지 잠시라도 그 순간과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작은 쉼표 하나를 찍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충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알아요. 막상 여러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했던 내 마음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자리에 뭐 남자분들 가운데 축구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터인데, 잘하는 축구와 못하는 축구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예요? 잘하는 축구는 여러분 공간 활용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진 축구 있잖아요. 못하는 축구 보면 여러분들 화내는 축구, 어떤 축구예요? 축구장 넓은데 공 하나 차놓고 막 사람들 몰려들고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좀 잘하는 축구는 어떤 축구예요? 프로 축구 보거나 뭐 유럽 축구 보면 정말 공간을 넓게 사용합니다. 패스를 할 때도.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간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넓은 공간 가운데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 그럼 다 지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는데 대부분의 여러분 번아웃이나 심각한 어떤 공황장애가 시작되는 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너무나 성공해서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누구나 못하는 차, 몇억 원짜리 차 뽑아놓고 내 인생의 드림카, 이거는 내가 반드시 사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것은 타야 된다 생각하고 그 차 드디어 나온 날 차 몰고 오다가 사업 다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호흡곤란이 와서요, 그 차 버려놓고 119에 전화해서 차 타고 간 예전에 성도님 계셨어요. 젊은 집사님.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대부분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 내 마음이 고장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공간에 군데군데 여러 가지 믿음의 공간들을 확보해 놓으시고 삶의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제는 뭐예요? 이전 주제. 되게 프랙티컬한 주제잖아요. 되게 실천적인 주제잖아요. 근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잊지 말자는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일들, 그 모든 아픔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믿음으로만 해석되어지는 암호들이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해석할 수 없는 이 암호들을 우리가 믿음의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해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 아니면 안 되는 일 없어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지금 뭐 갑자기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마음과 영혼을 먼저 챙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양보할 일들이 있어요.
뭐 남녀노소 모론대소 요즘 세대는 여러분 스마트폰 주구장창 들고 다녀요. 예전엔 게임은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거다. 보니까 통계 보니까 어른들 유튜브 너무 많이 보던데 60대 이상 한국 어른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이 너무 뭘 그렇게 보세요? 좀 궁금해요. 뭘 그렇게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하나님이 내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내가 그 스마트폰보다 하나님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좀 삶으로 여러분 증명해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도 맨날 청년들 보면 SNS에 사진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진짜. 무슨 의미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삶에 벌어지는 거 사람들에게 좋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게 행복한데 하나님께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내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해석해달라고 조명해달라고 그렇게 깊은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마음이 거칠어져요. 조급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범으로 얼마나 철저하고 건강한 자기관리, 균형적인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보다 바쁘게 사신 분 계세요? 저희 교회도 영업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수님 하루에 수천 명씩 만나셨는데 그것도 내가 다 퍼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영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하루에 수천 명 만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으로 힘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청중에게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삶을 인생을 사시지 않았다고요. 우리와 같은 본성으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피곤하면 똑같이 피곤하셨다고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휘둘리지 아니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아침은 달라요. 새벽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박수 칠 때도 그 박수 갈채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나 버리고 배신하고 불법 재판을 당하실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건강하신 거예요. 그 내면 세계가 하늘의 영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충격들을 건강하게 감당해 내신 것이죠.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마음 관리 잘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짐졌다라는 것을 다 알아주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도 감당할 수 있는 내면 세계의 풍성함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은요, 이미 지난주에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약속임을 믿으십니까? 이거 진짜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열심히 선포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 가운데 사랑으로 인하여 상처받게 되어지는 순간들 많은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즉시로 빠른 시간 안에 그 영혼의 골든타임 안에 내 영혼이 깊이 병들기 전에 여러분 말씀으로 스스로를 치료하셔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치료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해 내셔야 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요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 때 그 약속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푸른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여러분 내가 하는 긍정의 말이 뭐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들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는 긍정의 말이 만드는 역사가 아니라고요. 나의 입술에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 약속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의 쿠션이 푹신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모진 말, 독한 말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쌓아놓으시고 열심히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 어떻게 선포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우리 안에 쌓아놓게 되어지면
꼭 이 말씀이 필요한 순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순간 반드시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한 집사님께서 참 차분한 분이신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분이시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참 좋은 가장이신데, 그분이 자기의 마음이 좀 고장났다는 걸 언제 느끼셨냐면, 그냥 아들도 대학 가고 뭐 다 아무 문제 없는데 고속도로 이제 일하시는 데가 이제 멀지 않은 곳이라 수도권이나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오시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그냥 자기가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이 가드레일을, 중앙선 가드레일을 좀 받고 그 세상을 떠나도 그냥 별 아쉬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무서웠대요. 이게 마음이 좀 고장나 있다라는 것을 그때 느끼신 것이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내 삶에 소망의 빛이 비추지 않는 순간, 그냥 로뎀나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실패해버린 엘리야와 같은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그 막다른 골목길에서, 막다른 그 길의 끝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18편 말씀 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청년들 보면서 청년들도 힘들지 않은 시대가 없었고 매번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순간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졌던 순간이에요. 미국의 대부흥 운동은 여러분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공황과 함께 시작이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셔야 돼요 지금. 끝나고 어디를 지금 급하게 가셔야 되는데, 소리를 죽여놓게 하셔야 되는데, 예배 시간 예배에 좀 집중하셔야죠. 이걸 또 안 꺼져 이러면 저도 잊어버렸어요. 오늘이 두렵고 내일이 좀 두렵죠.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시편 118편. 우리가 죽지 않고 끄셔도 돼요. 이제 좀 끄세요. 꺼내서. 근데 이거 뭐 누군가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게 누군가 확인할까봐 못 꺼내실까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선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미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이미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샬롬의 강물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가지 권면드리면, 혼자서만 잘하는 신앙은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요, 혼자 잘하는 것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효율을 따지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이유가 없다고요.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MBTI 기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타고난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원교회 안에 있는 모든 만남이요, 나에게 의미 없는 만남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축복의 통로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거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요. 제가 분명 장담합니다. 이거 하나님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밥 못 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가면 너무나 염치 없을 거야. 그 사람 보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를 저주한 데 사용하십니까? 부디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워낙 부족한 사람이니까 목사인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짐에 좀 허덕이게 되어질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회복하십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회복하시고, 특별히 좋은 피어 그룹도 제 목회자 친구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 치료하십니다. 어저께도 제가 두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한 친구는
직장암 사기야. 직장을 다 떼어내고 미국에서 사는 친구 목사. 또 한 친구는 신장암으로 이제 수술하고 이제 회복의 과정을 두렵대. 이번 주 또 검사해서 이제 6개월 지나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 염려가 되어진다. 근데 아픈 사람들이 얘기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위로가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았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 관계를 아름답게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들어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 먹지 마세요. 혼자서 그늘진 곳으로만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여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따뜻한 환대를 나누어야 할 책임과 의무와 특권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 마치고도 좀 아는 사람들하고만 친한 척하지 마시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친한 사람은 월요일, 화요일 다른 날도 친한 척 하실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올라가다 모르는 사람 만나면 쌩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 그냥 올라가다 만나는 사람들 무슨 사람이에요? 다른 일로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계단에서 만나는 사람 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 내가 얼굴 모르면 더 한 번이라도 인사하고 부담되지 않게 따뜻한 미소로 좀 인사 나누고, 여러분 그런 일들로부터 성도의 아름다운 환대와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이미 가장 중요한 원리 다 말씀드렸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그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 잘 안 드리는데 여러분 이건 잔소리 해야 돼요. 중직자들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힘 빠지면, 제가 어느 날 지쳐서 쓰러지면 안 하는 그 중직자 때문에 제가 쓰러진 걸로 아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 얼마나 맨날 교회 어려운 때래요. 맨날 교회가 어려운 때라고 말씀하시면, 시대가 변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죠. 중직자 여러분, 그 중은 여러분 엉덩이가 무거워서 기도의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무거운 중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칠 때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믿고요, 잠시 쉼표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내 인생을, 나의 마음을 먼저 쉬게 하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쌓아놓고 계속해서 선포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아니까, 목사인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도 제 마음이 강팍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상처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하여 강팍해질 그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도록 하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박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야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 있다면 상황 탓이 아닙니다. 다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부드럽게 하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능력 행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의 치료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치료하는 사람은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남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낙원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쿠션으로 가득 채워서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그 믿음의 산 증인으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거저 듣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 인생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상처들에 마음 다치고 피 흘리고 병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후 그리스도의 샬롬이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의 속사람을 헤아리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주님, 그동안 저희의 삶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있었고 또 수많은 독소들이 뽑혀나갔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상처들, 감당 못할 마음의 짐들, 주여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상처들까지도 주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저희들 새 사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저희들 삶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그릇된 자극에 대하여 푹신한 아버지여 생명의 쿠션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밤 감당할 수 없는 비극적 사고 앞에 정말 숨 막힐 듯 괴롭기만 합니다. 주여, 참사의 모든 아픔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 아버지여, 신음과 울음만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그 자리에 소망이 움돋게 하시고 주의 긍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저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감당 못할 참혹한 심정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그 모든 아픔의 자리에서 주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기억하고 한 주 살아가겠습니다. 저희의 평생에 내가 나의 주인 되어 내 생각만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의지하기를 소원하오며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전해드렸어요. 그 말씀 앞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이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내가 기준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결단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며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아버지, 삶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신 말씀 아버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평생에 아버지 내 생각이 나의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생각, 나의 모든 상황을 헤아리시고 붙잡아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전부 되어지는 주님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처받은 마음, 아버지 피 흘리는 마음, 아버지 그 병든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오직 주의 평화로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짐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오직 그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비극 앞에 저희들 주의 마음으로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여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으로 임재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아버지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버지여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잠시 오늘 등록한 믿음의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신병훈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복금 성도님, 그리고 우리 신정원 우리 성도님 동생이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드려진 헌금하고요, 우리 귀한 형제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잠시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저희의 삶에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물질에
아버지,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옮겨드리오니 하나님, 언제나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들 깨닫고 저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주의 생명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 허락하신 귀한 병훈 형제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저희들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형제 위하여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허락하시는 그 샬롬, 아버지, 그 참된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전부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삶의 모든 자극에 대하여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실체가 되어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마음의 말씀의 쿠션을 두툼하게 두시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시켜주시는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오늘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지 귀한 형제 위에, 그리고 모든 상실과 아픔의 자리, 그 참혹함의 비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평화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